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기차 목행. 제가 필리핀 선교지를 떠나서 지금 한 번도 밟지 않은 땅, 미국 땅을 밟고 이곳에서 벌써 한 주간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기차 목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아버지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 묵상한 바를 삶 속에서 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작심하고 또 작정한 이유로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흔들림 없이 주님 굳게 서서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시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말씀 묵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당시 그들이 어떻게 사도 바울을 영접하고 그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또 그 복음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했는지, 그 애틋한 그 사랑, 그리고 오늘 본문의 뒷부분은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안타까운 그들에 대한 이 사랑의 마음, 연민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감격하고 서로 사랑했던 관계가 이제 이 거짓 이 사도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된 이유로 정말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나고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마음,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한 그 마음과 사랑을 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앞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2절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희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 전에 사도 바울은 그들처럼 이 갈라디아에 있는 그 성도들 형제들처럼 전에는 자기도 유대교 신자였다는 거죠. 자기도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의 매인자, 의식의 매인자였다는 거죠.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이제는 자기가 이제 자유하게 됐어요.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그리스도의 그 계시의 빛 아래서 그런 이제 이 복음을 알고 그래서 그 뒤로 사도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고 갇히지 않고 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사도 바울이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와 같이 되라.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에 보면 그가 편지를 쓸 때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런 표현들을 사도 바울이 종종 사용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다른 데서의 그 말씀과 좀 다른 것이 오늘은 나와 같이 되라라고 한 표현. 나를 본받아서 너희들도 나와 같이 행동하라. 이거 아니라 그는 나와 같이 되라. 이것은 뭐냐면 그 사도 바울이 갖는 정체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무엇인가 전에는 자기가 유대교에 열심히 냈죠. 율법에 사로잡혔어요. 그때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이 거짓된 거, 이 거짓 복음, 또 이런 거짓된 가르침, 복음을 대적하는 이런 율법주의 여기에 앞장섰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를 만난 뒤로 그가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는 뒤로 이제는 그가 이제 율법주의에서 자유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의 옛사람, 그의 신분, 종교적인 열심, 그 의식적인 그 율법을 추구하고 뭔가 이 법을 지키고 그 의식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의롭게 되기를 그렇게 강구했던 그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과 같았던 지난날 자신이 이제 그리스도와 복음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자유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약속, 구원, 그 영생,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다. 이런 분명한 정체성을 갖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얼마나 열심히 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제 아들이 되는 것, 아들의 위치, 그 우리 신분이 이제 종이 아니라 아들이고 이제 이 종교적인 열심, 율법적인 열심을 내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의 이 신분, 위치,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죠. 이걸 배제하고 무엇인가 종교적인 열심,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내가 의롭다고 하는 그런 이 가르침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제 이 자유가 없고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되고 이제 복음과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 그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할 때 당시 그 이방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대했는가, 그들의 지난 날의 모습을 상기시키면서 이들이 다시 진리 안에서 다시 교제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쓴 내용이 13절부터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당시에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을 어떻게 대했는가, 그 처음 만났을 때 그 관계를 얘기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사도 바울을 대했냐면요,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를 예모로 보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오늘 고백하는데 육체적인 그런 모습, 육체의 약함, 사도 바울이 육체의 약함을 가졌다는 것은 다른 서신서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가 안질, 이 심한 눈병을 가졌다. 그리고 육체의 가시로 표현되는데 그게 또한 이 간질병이 있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질적인 육체의 질병이 있었다는 거죠. 육체의 연약함, 질병.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이 지난 날 그가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기 전에 그가 강한 계시의 빛을, 계시의 그 광선에 쓰러지기 전까지 그는 바로 이 율법주의를 위해서, 유대교를 위해서 열심을 내던 자였어요. 율법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체포하고 탄압하는 데 앞장섰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지난날이죠. 그런데 이 굉장한 자신의 연약함,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는데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제 이 형제들, 갈라디아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자들, 이들이 사도 바울을 그런 약점, 인간적인 약점, 육체적인 그 연약한 점을 가지고 공격하거나 업신여기나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이렇게 거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을 이렇게 환대하고 영접하고 존경하고 그런 사랑했던 그런 관계, 그렇게 그 해상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했냐면 천사와 같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처럼 정말 천사를 대하듯이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갈라디아의 이 형제들이 자신을 그렇게 맞이해 줬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고 있으며 또 15절에 심지어는 이제 그 뒤에 보면 너희가 15절 하반부에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갈라디아 지역의 그 성도들, 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해줬을 때 정말 단마음으로 순전하게 사도 바울이 연약함, 육체적인 연약함, 이런 결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예모로
판단해서 멸시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그를 굉장히 천사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했는데, 선대했는데, 심지어는 자신들의 눈이라도 빼서, 이 눈은 신체적인 장기 중에서 아주 중요한 장기죠. 근데 눈이라도 빼줄 만큼,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사도 바울에게 주고 싶고 돕고 싶고 나누고 싶은 그 마음으로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고 나를 대해줬다.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반어법적인 표현을 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얼마나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또 전도자인 나를 멸시하지 않고 문전박대하지 않고 정말 나를 이렇게 후대하고 따뜻하게 마치 천사를 맞이하고 예수님께 하듯 그렇게 눈이라도 빼줄 만큼 했던 너희의 그 지난날의 복, 그런 은혜, 그 복이 지금은 어디 있느냐?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지금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갈라디아 지역에 이 거짓된 이 가라지를 뿌린 바로 이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거짓 교사, 거짓 선생, 이 거짓 사도들, 이 그들에게 미혹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서 그들이 무언가 율법을 지킴으로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구원의 조건으로서 율법을 듣고 또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미혹돼서 거기에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그들을 추종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나고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에서 떠나고 이런 자들에게 바울이 지금 애틋한 마음을 전하면서 지난날에 너희들이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전도자인 나를 어떻게 대했고 어떻게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그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무엇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할까요? 너희들의 지난날에 나와의 관계 그리고 그 순전했던 그 마음, 복음을 들었을 때 복음을 전해준 전도자인 나 바울이 여전히 육체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너희들이 정말 예수님을 맞이했듯이 그렇게 존경과 사랑으로 대해줬지 않느냐. 그때의 그 너희들의 그 순수했던 모습,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은 너희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 돌아오기를 원한다. 돌이키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한 거죠. 자, 이렇게 말한 것은 너희들 같이 그렇게 착하고 진실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그런데 너희들이 왜 이렇게 변해버렸느냐. 옛날 너희들의 모습이 아니다. 이것을 지금 안타까워하는 바울의 마음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참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들에게 내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내가 너희와 원수 되기를 원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지난날에 이 고린도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의 이런 관계, 여기에서 지난날에 있었던 자기들이 서로 사랑하고 좋은 관계, 복음 안에서 감격하고 그 진리 안에서 행하려고 했던 그것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이 말하는 것,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말함으로 복음을 말함으로 이게 너희들과 내가 원수 되려고 원수 맺으려고 하는 것이었냐. 아니다는 거죠. 오히려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이 자유하게 되기를 원하고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이런
그리스도와의 복음, 이 참된 진리를 말하고 참된 말을 하고 했던 것이 결국은 너희들과 내가 원수 맺으려고 한 것 아니었다는 거죠. 원수가 되기를 원해서 한 것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거짓 복음에 사로잡히고 유대주의자들 이 의식을 강조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들에게 미혹당해서 마치 그렇게 좋은 관계였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그렇게 좋은 그런 관계였던 우리가 이제 원수처럼 대적자처럼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7절부터 20절까지는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 대한 그 본심, 그의 진실된 마음, 그 사랑의 마음, 이 목자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자기가 드러내 줍니다. 보면 이렇게 말하죠. 17절에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감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내게 하려 함이라. 16절과 1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바울 사이에 누군가 거짓된 것이 여기에 개입했다는 거죠. 이들의 좋은 관계를 원수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율법주의, 거짓 선생들의 개입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원수 맺는 것도 풀어서 형제자매, 가족이 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하게 만든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 되게 하고 남자나 여자를 하나 되게 그리고 종이나 주인, 자유자나 이 노예나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같이 후사가 되는 거예요. 같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기 때문에 이제 한 형제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원수 관계였던 것이 이제 이 사랑한 화목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갈라디아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그런 좋은 관계, 심지어는 누나를라도 빼서 줄 만큼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했던 그들이 이제 사도 바울과 이 원수 되게 하는 이런 자들이 끼어들었다는 거죠. 바로 그들이 거짓 교사, 선생들, 거짓 선지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간이란 표현을 씁니다. 이간. 이제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참된 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진리를 전해서 그들을 율법주의의 속박에서 죄의 속박에서 마귀의 속박에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자유하게 되기를 원하는 이 진리를 전한 사도 바울. 그러나 거짓된 복음을 전해서 너희와 나를 이간질시키는 저희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저희가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미혹해서 진리에서 떠나게 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게 만든 자들입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의 열심과는 다르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저희들에게 참말, 참된 진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 율법의 그 속박에서 자유케 되기를, 생명을 얻기를, 구원 얻기를 그렇게 전했던 그 사도 바울. 참된 열심, 참된 진리를 위한 열심. 그러나 반면에 저희들은 열심히 동기가 어디 있었느냐. 그들은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들은 조직과 사람에게 충성하게 하는 자들이라. 사도 바울은 진리, 구원, 복음,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들을 건지는 일에 열심했던 반면에
저들의 열심은 바로 너희와 나를 이간질시킬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너희들, 그리스도와 갈라디아 교회를 이간질시키고 나뉘게 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열심은 자기들의 의를 위한 열심, 종교적인 열심, 그리고 이 유대주의 또 율법주의를 위한 그 열심이었다는 거죠. 이 거짓 교사들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율법주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특징 그 자체가 정죄적입니다. 정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나누게 만듭니다. 이간질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정신, 그리스도의 복음은 연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화해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 율법주의가 하나의 그들의 이데올로기, 종교적인 이념, 이데올로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뉘어요. 사람을 나뉘고 그러니까 율법주의의 사례다 비교해 보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왜? 많은 율법들의 조항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저 사람이 할례를 행하느냐 안 했느냐, 날과 절기,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의 그 절기들을 그런 의식법, 제사법들 이런 것들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것 갖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자유가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속박이 있고 이간질이 있고 정죄와 판단과 증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들의 열심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열심, 나와 같이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를 위하여 자기 그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의 자기들의 그 신념과 또 그 조직, 그 사람을 추구하고 사람을 따르고 추종하는 거기에 열심을 내게 했다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18절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실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다. 좋은 일에 대한 열심.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와 복음을 통해서 이런 율법에 갇힌 자들을 풀어주고 자유케 하는 것. 이런 좋은 일에 열심을 하는 것. 이 사모함을 받았다 이거죠. 너희들이 갈라디아 성도들 너희들이 그리했다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복음 그리고 자신 또한 사도 바울 자신 또한 그 일에 열심을 내었고 그들 역시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것은 언제나 좋다는 거죠. 언제나 좋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경계한 것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허물어뜨리고 있는 이 거짓 이 선생들, 거짓 사도들, 그들을 경고하고 경계하면서 바로 그들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대적하는 거기에 열심을 내고 있다. 그리고 자기들을 추구하고 자기들을 따르게 만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 이 성도들을 이 인생들을 안내했죠. 근데 그들은 자기 열심, 그리고 자기들의 조직, 그 또 사람을 추종하게 하고 그렇게 그들은 열심을 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20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하면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이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을 당장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형편이 아님을 우리는 이 편지 속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여기서 의심이 있다, 의혹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당혹한 것이 있다는 거죠. 나를 당혹스럽게 한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렇게 너희와 나 사이에 좋은 관계, 나를 존경하고 사랑했던,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그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자신을 그렇게 귀하게 대해주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들, 진리 안에 섰던 그들이 지금 미혹되어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등지고 떠나고 율법주의 다시 종으로, 노예로 지금 돌아가는, 거기에 대해서 안타깝게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마음은 지금이라도 내가 너희들 곁에 가서, 지금까지 내가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지금 강한 의조로, 아주 강경한 의조로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쓰지만, 내가 너희들을 직접 찾아가서 정말 만났을 때는 내가 정말 부드러운 말로 내 이 음성을 내가 변화시켜서 바꿔서 정말 부드러운 말로, 온유한 말로 내가 너희들을 대하고 다시 돌이키도록 하고 싶다. 이게 20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나는 해산의 수고를 다하겠다.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내가 하고 싶다는 거죠. 지금까지 해왔고, 해산의 수고, 여인이 바로 옥동자를, 또 이 아이를 분만하기 위해서 그 얼마나 산통과 진통을 겪습니까? 그렇게 한 생명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기까지 사도 바울은 그 해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그 갈라디아 성도들을 대했고, 그리고 지금도 그 마음이 여전한 것과 앞으로도 계속해서 너희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다하노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한 그 진정성, 이게 목자의 마음이고 참된 전도자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이 예수 전한 복음, 그 토양에 이 거짓 복음 섞여진 것,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성도를 미혹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 진리에서 떠나고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서고, 그리고 그들이 종이 되고 노예로 돌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그 영혼들을 향한 다시 진리로 그리스도에게 돌이키기를, 또 돌아오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이 영혼을 대하는 자세,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라고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 복음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든지 우리가 과거 우리의 옛사람의 상태, 그러니까 마귀의 종로로 하고 마귀가 우리 인생들을 예속시키고 속박시키는 데 사용한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 사망, 그리고 율법주의, 이러한 거짓된 복음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그 행위, 공로, 선행, 이런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이 자기의 공로 사상, 이것은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고,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지 말고, 또 우리가 사람을 전도하고 사람을 얻기까지 사도 바울과 같이 해산의 고통, 그리고 복음을 전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그들을 돌보고 영적인
이 유모가 되어서, 어미가 되어서, 아비가 되어서, 스승이 되어서 그들을 세우는 일에도 이게 바로 이 제자와의 이 핵심입니다. 그렇게 영혼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영혼을 건지고 자유하게 되고 구원해내는 이런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세상에 편만해지고 더 많은 영혼들이 이 복음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고 모든 죄와 이 마귀의 결박, 속박에서 그다음에 이런 율법주의의 이 거짓된 이런 이념에서 그들이 주께 돌이키는데 우리 모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지 이 율법의 일꾼은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이간질하고 나뉘게 하고 그리스도를 떠나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멀리 떠난 자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고 또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이런 모든 인생의 속박에서 자유케 되고 구원받는데 우리 모두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도 바울의 마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한 그 마음, 목자의 마음, 전도자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한 영혼을 얻기까지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자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세우고 돕는 일에 사람을 세우고 영혼을 세우고 살리고 주님의 제자로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